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흥청망청 마셔대는 술잔치였다. 잔뜩 취한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 잔에다 술을 부어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려는 것이었다. 금잔과 은잔을 가져오자 왕은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다. 그들은 잔뜩 취해서 금과 은, 정동과 쇠,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든 그들의 여러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불빛이 비치는 왕궁의 흰 석회벽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몸도 없이 손가락만 나타나 글을 쓰는 광경을 본 왕은 그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그는 무릎을 후두르듯 떨었다. 그는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오라고 소리질렀다. 바빌론의 점성가들이 모이자 왕이 말했다. 누구든지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내게 그 뜻을 말하는 자는 영예와 부, 자주세곡과 금목걸이를 얻을 것이며 내가 그를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도해 보았으나 그들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벽에 쓰인 글을 읽지도 못했고 왕에게 뜻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다. 왕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귀족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왕과 귀족들의 비명을 듣고 왕비가 연회장으로 왔다. 그녀가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진정하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때에 탁월한 지성과 영적인 지혜로 이름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모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성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비밀을 밝히며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인데 왕의 아버지께서 하사받은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무슨 일인지 그가 왕께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이 불려왔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내 아버지께서 유다에서 붙잡아온 포로 중 하나인 다니엘이요. 그대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고 지극히 명철하며 더없이 지혜롭다고 들었소. 내가 현인과 주술사들을 불러들여 벽에 쓰인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도록 했으나 그들은 단어 하나, 음절 하나도 풀어내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는 꿈을 해석해내고 비밀을 풀 수 있다고 들었소. 그러니 저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해석해 주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그대는 부와 영예, 자주세곡과 금목걸이를 얻고 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가 될 것이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그 선물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왕께 저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와 높은 영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으므로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천하 만민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부친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바닥에 깔아뭉개기도 하셨습니다. 부친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자리에서 내치시고 높았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제정신을 잃은 채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사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사시다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어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왕께서는 이를 다 아시면서도 부친 못지않게 오만하십니다. 보십시오. 왕께서는 감히 하늘의 주께 도전하셨습니다. 왕께서는 그분의 성전에서 가져온 신성한 잔들을 왕의 술자리에 가져오게 해서 왕의 귀족들과 왕비와 후궁들과 함께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습니다. 그 신성한 잔을 은과 금, 성동과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왕의 신들, 보지도 듣지도 지각하지도 못하는 신들을 위해 축배용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생사를 손에 쥐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벽에 저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쓰인 글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베레스.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왕의 통치 날수를 세어보시니 수가 맞지 않았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베레스, 왕의 나라가 쪼개져 메대와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갔다. 벨사살은 약속을 이행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혔고 그의 목에 커다란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 왕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에 이어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궁궐 벽에 글자를 씁니다. 왕은 공포에 질리지만 아무도 이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다시 부름받은 다니엘은 왕의 교만함을 꾸짖으며 의미를 풀이합니다. 벨사살은 즉시 다니엘에게 약속한 상을 베풀고 셋째 치리자를 삼지만 그 밤에 하나님은 벨사살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 밤에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래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밤의 연회 중에 나라가 메대의 손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삶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